제사장의 그 좋은 가문에 태어났지만 일찍부터 하나님 앞에 선지의 사명을 허락한 깨닫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옳은 진리를 세워나가고 밝혀나가는 참선자의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유대 나라가 심히도 어지럽고 혼란한 말기 때에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고 말씀으로 경고하고 교훈하면서 그 사명을 참 눈물로 잘 감당을 한 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럼 예레미야는 언제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가? 예레미야의 부르심과 사명을 통해서 내받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낳기 전부터 사랑으로 구별하셨다 그랬습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그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여 열방의 선자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기를 내가 너를 뱃속에 나기 전부터 알아줬다. 특별히 알아가지고 너를 구별해서 열방의 선자로 세웠느니라 하고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 특별히 사랑으로 구별을 해서 열방의 선자로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뱃속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모태에서 잉태하기 전에 알았다는 건 특별히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너를 특별히 알아줘가지고 특별히 사랑으로 너를 택하고 열방의 선자로 세워서 귀한 사명을 감당해 하신 걸 말씀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영원한 영광의 대상으로 예정을 하시고 구별하시고 때가 되면 불러내서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1장 4절 5절 그분께서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으니 그분께서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세상에 만들기 이전부터 사랑 가운데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불러내서 믿음으로 구원했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리브가가 두 사람을 잉태했는데 복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면서 동생이 선택을 받고 큰 자 에서는 선택받지 못할 걸 복중에 있을 때부터 말씀을 했습니다. 복중에 있는 데면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사랑으로 택하고 내버릴 자는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부모가 권면에서 나오고 억지로 남편이나 아내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나온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과 섭리 가운데 선택을 한 까닭에 이 세상에 나올 때는 친구를 통해서 이웃 사람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서 믿음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로 예정되고 선택받은 자인 까닭에 때가 되면 불러서 구원받은 줄 알고 부족한 우리를 창세전에 나기 전부터 영원한 영광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예정된 특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걸 깨닫고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잠시 잠깐 오면 나그네 생활 끝나고 전 하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심판받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공경한 자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되고, 끝까지 믿지 않는 자는 자기 죄가 그대로 드러내서 죄값으로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땅 위에 사는 동안 어디서든지 부름받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땅 위에 산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해 주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바치고 뜻을 바치고 모든 걸 바쳐서 헌신 충성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내 뱃속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고 사랑으로 구별해서 열망의 선자로 세웠느니라 하니까 6절에 내가 대답하기를 오 주 여호와시오 보소서는 아이라서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웠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할 때 저는 아이와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이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아이라서 저는 말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사양을 했습니다. 이건 에레미야의 겸손입니다. 자기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서 말할 줄 모르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부인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힘을 얻어가지고 에레미야가 일생토록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 우리를 사랑으로 택해서 구별하고 사명을 주시는데 에레미야와 같이 겸손히 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은사와 능력을 주어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자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이 임할 때에 나는 입술이 우둔한 자입니다.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우둔함으로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할 때 하나님은 제단 숯불로 입술을 지져서 입술의 모든 부정한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모세를 불렀을 때도 나는 입이 뻣뻣해가지고 말할 줄 모르나이다. 그러니까 누가 내 입을 지었고 누가 길을 졌느냐? 내가 말하게 하고 내가 듣게 할 텐데 너는 왜 말 못한다고 하느냐? 강권함으로 순종해서 또 모세가 믿음으로 잘 감당을 했습니다. 겸손해서 감당할 수 없는 자를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은사와 능력을 줘서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거라는 하나님이십니다. 나기 전부터 불러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각자 사명을 주셨는데 감당할 수 없지만 주의 명령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은사를 더해서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는 에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로 보내든지 너 가서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의 사명이 맺는데 하나님의 사명은 뭐냐?
너는 가서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말하라. 그게 하나님의 분부예요. 가라는 곳에 가고 내가 말하는 말씀만 말하면 모든 일은 내가 하마.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뭘만 하면 돼요? 가라는 곳에 가요. 어디를 가든 가라는 곳에 가고 내가 말하려고 하는 그 말씀만 전하면 모든 일은 내가 하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해주고 너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이뤄나가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가라는 대로 그냥 가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두 가지 사명을 줬어요. 너는 가라. 가라는 곳에 가고 주님이 말씀하라는 그 말씀만 선포하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해서 다 승리가 되고 성공하도록 하려 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구원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무슨 말할지 모르면 내가 말씀을 주마. 그 말씀만 전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책임지고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심판할 자는 심판해서 하나님 지로를 터이니까 두 가지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아이지만은 아이와 같이 할 수 없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디를 가든지 무슨 사명을 맡기든지 아멘하고 순종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만 전파하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너를 구원하리라. 너를 붙들어서 어떠한 방해가 나고 환난 시험 핍박이 이르도 해하지 못한 너를 붙들어주마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며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래서 에레미야 입에다가 하나님의 손을 내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하는 건 할 말도 내가 준다. 가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자 하면 내 입에 할 말도 내가 주마. 하나님의 말씀 명하는 대로 계시하는 대로 선포만 하면 역사가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아라, 내가 오늘 너를 민족들과 나라를 위해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무너뜨리며 멸망시키고 파괴하며 세우고 심게 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순종해서 가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말씀만 선포하면 모든 민족들 가운데 말씀에 합당치 못하는 건 다 뽑아치우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킬 거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힘어서 세워서 창성해지도록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구원하는 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우리는 순종해서 가라는 곳에 가고, 이제는 말하는 거 말씀만 전하면 심판할 자는 하나님이 심판, 끝까지 믿지 않는 자는 심판에 치우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심어서 견고하게 서나가고 창성해지고 잘 되나가도록 하나님이 건설하고 심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가라는 곳에 예하고 순종하고 전하는 말씀만 예하고 순종하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다 되게 해주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갑절로 달란트를 남겨서 칭찬받고 주인의 영광에 참여했잖아요. 그들도 주신 달란트를 다 활용해 즉시 가서 달란트 장사를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갑절로 함께 한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은 심지 않는 데 거두고 모으지 않는 데서 거두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오해를 하고서는 또 불평도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만 좀 가. 원망하는 사람도 섭섭한 생각도 있으니까 아예 그냥 달란트를 숨겨뒀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한 달라도 받고 나가서 부지런히 장사하면 배가 더 하나님 해줘요. 이건.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일하지 아니하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어떠한 달란트를 줬든지 어떠한 사명을 줬든지 어떠한 직분을 줬든지 감사함으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약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요. 유럽에서 큰 성공을 한 노스차일드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미국에도 좀 지점을 세워가지고 미국도 진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의 유력한 참모, 신실한 참모를 불러가지고 내가 미국에다가 지점을 하나 세우려고 그러는데 며칠간 여유되면 떠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한 열흘간이면 되겠습니다. 열흘간 시간을 주면 준비했다고 가겠습니다. 그러냐 그럼 기다려라.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내가 미국에 지점을 세우는데 너는 며칠간 여유 주면 되겠느냐. 3일간만 여유 주면 되겠습니다. 또 한 사람 찾아가지고서는 내가 미국에 지점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며칠간 여유 주면 되겠느냐. 당장 떠나겠습니다. 옳다. 너는 그럼 이제부터 샌프란시스코 로스차일드 지점장이다. 지점장으로 임명해가지고 미국에 처음 진출했습니다. 즉시 순종하니까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거기서 성공을 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제일 부자가 됐습니다. 줄리어스 메리라는 사람이에요. 즉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와줘가지고 회사에서 성공하고 미국에서 성공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는 제일 갑부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했습니다. 세상 일도 즉시 순종하면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이 명령할 때 이유 달고 핑계 대하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가라는 곳에 예하고 가고 내가 말하는 명하는 말씀을 순종해서 전하기만 하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친히 일어나가시는 걸 깨닫고 무슨 직분을 주든지 무슨 사명을 맡기든지 예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두 가지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11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셨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기를 제가 아몬드 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잘 보았다. 나는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켜보고 있다 하셨다. 첫째는 아몬드 나무를 보여줬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무슨 나무라고 그랬어요?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아몬드 나무나 살구나무는 아마 봄에 일찍 깨가지고 피는 그러한 나무 모양이에요. 특별히 살구나무는 유대나라에서 아주 봄에 일찍 피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는 봄에 되면 뭐부터 펴요? 진달래, 개나리 피잖아요. 이거 그냥 살구나무는 유대나라에서 아주 봄이 되면 일찍 피는 그러한 나무예요. 또 이름의 뜻은 살구나무라는 걸 깬다. 깬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아무나무를 보나이는 건 일찍 깨는 걸 가르쳐요. 이건. 일찍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지켜보고 있다 한 걸 보니까 살구나무가 봄에 일찍 깨어서 열매 맺듯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일찍 즉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살구나무의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이 속속히 이루어지는 구원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참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속속히 구원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면, 그걸 바라보고 진리편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받들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을 지켜나가라 하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늘 깨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1점이라도 변치하냐고 속속히 이루어진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 말씀편에 서고 진리편에 서서 순종하는 믿음,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 순종하고 깨어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면을 바라보고 거기에 참여하라. 또 한 가지 환상은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내게 임하셨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기를 제가 끓는 가마솥을 보고 있습니다. 그 솥이 면이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졌습니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재앙이 북쪽으로부터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쏟아질 것이다. 또 한 가지 환상은 무슨 환상이에요? 끓는 가마솥, 펄펄 끓는 가마솥을 보여주고 북쪽으로부터 면이 기울어져 가지고 뜨거운 물이 쏟아지면 뭐 큰 재앙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섭리, 심판의 역사, 재앙이 북쪽으로부터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늘 죄 짓고 불순종할 때마다 북쪽에서부터 끓는 가마 쏟아지듯이 북쪽의 블레셋을 통해서 징계하고 바벨론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하고 북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북쪽이라고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향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 북쪽 이북에서 지금 가마가 설설 끓고 있어요. 지금. 호시탐탐 척화 통일하려고 지금 벼르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이제는 핵무기까지 무장을 하고 또 뭐 전쟁은 예고 없이 온다. 전쟁이라는 건 예고하지 않고 일어나는 거다 하면서 지금 협박을 하고 있고 장성택이라는 사람 제2인자를 그냥 뭐 하루아침에 숙청하는 이러한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는 끓는 가마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양보하고 믿음으로 바로 살면 언제 끓는 가마를 북쪽으로 조금만 기울이면 뜨거운 물이 쏟아지면 뭐 재앙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이제는 평상하고 깨어서 두 가지를 시대마다 봐야 돼요. 어느 시대는 하나님은 살구나무가 봄에 일찍 피듯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속속히 구원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항상 진리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서 의의 편에 서서 진리 이루어나가는 성도가 되고,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범죄하면 북쪽에 끓는 가마를 기울여가지고 심판이 오고 재앙이 온다. 깨어있자, 정신 차리고 죄를 떠나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두 가지 환상, 두 가지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걸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어떠한 죄인이든지 회개하면 다 용서해줘요. 암만 흉악한 강도질 한 자라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다 사랑으로 구원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북쪽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바알을 섬긴 까닭에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아수르를 통해서 완전히 쫄딱망하게 만들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존재가 없어요. 지금 아랍 나라, 아랍 사람들이 다 북쪽의 이스라엘의 후손들인데 지금 다 이방이 되고 다 그냥 세상으로 기울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불순종하고 죄를 떠나면 심판한다. 진리를 떠나면 심판하십니다. 남쪽 유다도 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계속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참고 참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50년 동안 경고하고 책망에 듣지 아니하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회개하니까 회복시켜줬잖아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범죄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70번에 7번이라도 회개하면 사랑으로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바라보고 날마다 돌이키고 심판하는 공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를 떠나는 이러한 두 가지 계시를 늘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넷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충성하라. 그러면 세계등 노송벽이 되게 하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고 성공이 되도록 능력으로 붙들어주마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17절로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띠를 동여매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들 앞에서 놀라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그들 앞에 두려워 떨도록 만들겠다. 보아라, 내가 오늘날 너를 온 땅 곧 유대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백성 앞에 너를 견고한 성과 세기둥 노송벽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 거로 에레미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는 너를 핍박하는 자가 있고 반대하는 자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라. 이제는 가감하지 말고 받은 말씀 그대로를 전하고 충성만 하라. 그러면 너를 세기둥이 되게 하고 노송벽이 되게 해서 어떤 대적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능력으로 붙들어주마 약속을 했습니다. 세기둥을 누가 파괴해갔어요? 노송벽을 파괴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가라는 곳에 가고 전하는 말씀만 전하면 하나님의 함께 해가지고 세기둥이 되게 노송벽이 되게 해가지고 천의 어떠한 세력도 감히 흔들지 못하도록 능력으로 붙들어서 지켜두시마. 너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단단히 하고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전하기만 하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만 전하면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고 노송벽이 되게 하고 세기둥이 되게 해서 너를 해할 수 없도록 지켜주마.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출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천하에 어떠한 세력이 와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붙들어주마. 내가 너를 구출하고 너를 지켜줄 터일이 천하에 어떤 너를 해할 수 없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에레미야에게 하면 친 말씀은 오늘날 미술 믿는 모든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 있을 때로 두려워하지 말고 시험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떠한 악한 왕이 일어나고 폭군이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생명 삼고 가라는 곳에 가고 명하는 말씀만 믿고 순종하고 선포해서 세계도 노송벽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해져서 모든 대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몇 살 때 불렀어 예레미야를? 나기 전부터 구별해서 하나님의 선자를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줬는데 사명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가라는 곳에 가라. 내가 명하는 말씀만 전파하라. 두 가지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할 차는 심판에 치우고
세울 자는 세워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견고해 주시고, 두 가지 환상을 보여준 하나님,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속속히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늘 바라보고, 반면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면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쏟아져 가지고 재앙을 만나리라. 심판의 계시도 바라보고 또 구원의 계시도 바라봐야 된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항상 진리의 말씀을 들고 구하는 역사를 이루어나갑니다. 아무리 타락한 시대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옳은 진리 편에 딱 서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붙들어주고 그 모든 역사가 성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진리를 떠나면,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끓는 가마를 통해서 재앙이 임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엔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충성을 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세계동 노송벽이 돼가지고 천하였던 세력도 널 흔들지 없도록 지켜주시마 하는 이 약속을 든든히 붙들고 극강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성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